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금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을 하는 문제, 송사를 의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거나 송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고 교회에서 처리하라. 조용히 처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는구나. 이 단어는 능동태 현재 직설법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와 반복적인 이제 습관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걸 계속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이 송사의 문제, 금전 문제 가지고 고발하는 문제는 당시에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전체가 늘 소송이 있는 분위기였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이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송사의 문제, 고발하는 문제는 신앙인의 윤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윤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왜 영적으로 불의한 일인가,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 법정은 영적인 관점에서 더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으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적 관계에서 다툼이 생긴 거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 되냐면 돈 문제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 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더 저급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저급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의뢰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도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불려나온 존재가 이제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의 신분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천사들을 판단한다. 이건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는 신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를 재판하는 신분인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송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교회 내에서 판단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 금전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대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오늘날 현실의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금전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재판관이 판단해 주는 것으로 끝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참된 신앙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세상 가치관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고 이익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싸우고 주장하고 악착같이 내 것을 확보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 송사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다루고 있지만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윤리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형제를 송사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 패배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7절 읽으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첫째는 송사하는 자체가 이미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상태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영적으로 내면이 분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면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분열 상태다. 그러니까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있으나 이거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안으로는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 증오하고 있으니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은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방언, 신유, 통변, 예언 이런 게 많다고 할지라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조카 롯과의 금전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하고 조카에게 다 내줍니다.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도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세상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9절 10절에 나오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죄들을 언급하는데 음란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탐욕과 모욕과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삶은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삶에서 나는 결별한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이걸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적 삶을 극복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